우리는 어제 말씀까지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들은 자로서 혹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우리의 일상적이고 외적인 삶과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지혜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나 책임, 주의사항 같은 것들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자로서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론, 그런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넘어온 잠언 7장은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과 7절을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6절 7절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전까지는 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보았다면 오늘 6절은 내가라고 말하면서 그가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가 봄으로써 간접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7절을 통해서 이것은 또 누군가 어리석은 자 중에 아들들 중에 젊은 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 그의 삶 속에 일어났던 실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실례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22절을 보면요. 내일 본문이지만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곧 그가 그를 따랐다. 그는 음녀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이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한 젊은 사람, 아들들 중에 한 젊은 자가 실제로 지금까지 말했던 그 이론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 권면들, 그 주의 사항들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실패한 신뢰, 정말 어떤 인생에는 그것에 대해서 실패한 실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7장 전체는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어떤 한 젊은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끌려 들어가는 그에게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 마는 실패하고 마는 장면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이제 7장 전체는 어떤 한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실패했던 경험을 통하여서 그 신뢰를 통하여서 주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려고 의도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장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하여서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 속에서 실패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지혜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오늘 이 짧은 1절부터 9절까지는요. 그가 넘어지게 된 상황, 실패하게 된 그 상황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 그 젊은 자가 왜 결국은 실패하고 넘어져 버렸는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 첫 번째는 보는 이가 없을 때에 그가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이가 없을 때에. 오늘 본문을 내일까지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 솔로몬이죠. 결국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8 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지금 그가 넘어진 상황이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그가 스스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음녀가 있는 곳으로. 근데 이것을 통해서 그가 아무도 왜 그 음녀가 있는 길을 지나서 왜 어두운 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왜 그렇게 음녀의 집 가까이 갔고 결국 모퉁이로 돌아서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그곳으로 갈 때에 아무도 그를 보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진짜 그 어두운 때에 거리에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6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그 젊은이는 지금 이 거리에도 아무도 없고 흑암이 덮었으니까 아무도 나를 보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음료의 집 쪽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은 명확하게 누군가가 살창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들창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지금 같으면 창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도 안이 보이고 안에서도 밖이 보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창을 만들 땐 살창이라는 것은 뭐 격자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빛은 막아주고 통풍은 될 수 있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뭐 베네치안 블라인드 같은,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렇게 보면 안이 안 보여요. 살창, 격자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격자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보면 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안에서 이렇게 밖에 보면 어떨까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는 아무도 보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비가 그를 보고 있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그를 자세하게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넘어지는가 하면 사실은 보는 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누군가 아무도 나를 보는 이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결국 그 남자가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아비가 그를 보고 있었고 왕이 그를 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창으로 우리를 내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쨌든 보는 이가 없을 때이지만 사실은 보는 이가 없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때 그가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언제 넘어졌는가 하면 두 번째는 지혜가 없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아노라.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이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데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없다라는 것이 그 젊은이가 그 한 사람이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지혜를 전혀 듣지 못했거나 배우지 못했을까요? 지금 6장까지 계속해서 내 아들아라고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지혜를 가르쳤으니 그의 귀에는 아마 지혜가 있었을 것이고 그의 머리에는 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2절에 보시면요.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뭐라고 말합니까?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혜를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그 말씀을 내가 모르거나 내가 뭐 그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지혜, 그 그리스도를 여기서 눈동자처럼 지키다. 눈동자처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이라는 것은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지혜를 듣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을 때,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에게 너는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누이라 하며, 누이라는 것은 어떤 뭐 한 근원,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 누이는 자신의 사랑의 대상, 신부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가서에도 보면요. 내 누이, 내 신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이는 가장 가까운 어떤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내가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라는 것은 지혜를 네가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다는 것은 듣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누이라 부르라라는 것은 그 지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것인데 지혜가 없다는 것은 그 지혜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마음에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둘째주로 보니까 명철에게 너는 내 뭐라고 하래요? 친족이라 하라.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올 때 친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것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친족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지혜, 그리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공동체, 한 운명, 그렇게 되어진 마음이 없을 때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없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복음을 모르거나 그리고 생각 속에 없거나 듣지 못했거나 무지하거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은 그 지혜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 되고자 하는 하나됨의 공동체성이 없을 때, 연합성이 없을 때를 지혜가 없을 때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도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언제 넘어질까요? 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잃었을 때에, 그때 사실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 한 젊은이가 넘어지게 된 때 그 정확한 그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9 절인데, 빛이 없을 때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는 이가 없을 때, 사실은 보는 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이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혜가 없을 때, 사실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없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빛이 없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9 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죠. 9 절이 있습니다. 시작.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우리가 실패하는 상황을 빛이 사라지고 있고 빛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빛이 없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울 때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두울 때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 인생의 고통, 눈물, 슬픔, 아픔의 밤을 지날 때, 그때 빛이 없을 때죠. 그러나 그때를 성경은 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때는 언제나 성경은 새벽이라고 표현해요. 야곱이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빛이 없을 때는요, 곧 있으면 이제 다가오는 빛 앞에 서 있는 새벽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새벽이 아닙니다. 진짜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저물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물 때. 저물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저물 때는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아비 다윗을 통해서 저물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이게 저물 때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저물 때, 저녁 때가 언제인가? 사실 다윗은 이때에 지금 연승하고 있는 이 전쟁 가운데,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하여서 출전해야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거룩을 위하여, 빛을 위하여 싸움을 하고 있었고, 지금 그는 이 싸움에 출전했어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싸움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계속 이기니까요. 우리는 보통 어둡다라고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물 때는요, 다윗의 삶 속에 저물 때는 고통의 때가 아니고 환하게 빛나고 있을 때였어요. 외적으로 볼 때에는 늘 승리하고 있었고 그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던 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가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출전해야 됐던 그 전쟁에서 자기 자신을 이탈시켜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물 때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싸움이 사라져갈 때, 그 거룩한 빛을 위한 거룩한 싸움이 없을 때, 그 거룩한 싸움에서 멀어질 때가 바로 저물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출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 세대처럼 끊임없이 빛을 위하여 빛을 향해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물 때라는 것은 그 싸움에서 이탈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정확하게 또 황혼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황혼 때는 그 다윗을 이어 그리고 이 잠언을 기록한 중심이 되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황혼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열왕기상 쭉 읽어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혜를 얻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지혜로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왕궁도 함께 건축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이루기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그 굳건하게 왕권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의 지혜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지혜가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때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도 황혼 때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신명기 17장을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이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왕을 뽑을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도 보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규례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세워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것이 왕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온 이후에 그에게 황혼기가 찾아왔을 때에 열왕기상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황혼기가 언제인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은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러니까 그가 세입금, 은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모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금을 모으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솔로몬은 은금을 어마어마하게 모았다라고. 그건 그가 의도했기도 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왕에게 된 규례,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26절로 뛰어가 보면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6절요. 10장 열왕기상 10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어마어마하게 모았고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장으로 열왕기상 11장 3절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궁이 700, 첩이 3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자, 왕에 대한 규례가 뭐였습니까? 은금을 모으지 말아라. 병거, 병마, 마병을 모으지 말아라. 그리고 또 여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것은 왕이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라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었고 율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황혼 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저물 때는 거룩한 싸움, 거룩을 위한 싸움에서부터 멀어질 때를 말하는 것이고 황혼 때는 또 솔로몬을 통해서 볼 때면 거룩한 말씀, 빛을 가져다 주는 말씀으로부터 그가 멀어지고 있는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밤, 이제 흑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되죠.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시면요.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너의 마음에 사단이 있고 네가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을 품었으니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밤이 언제 찾아옵니까? 나가니 빛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 그에게 밤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빛이 없을 때라는 것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싸움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상황, 거룩을 위한 싸움에서 멀어지고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졌을 때 결국 그가 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나 실제로 솔로몬의 간접 경험과 어떤 이에게는 실제적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넘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징조, 전조 현상이라는 것이 있죠.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요. 저도 이제 뭐 나이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저도 우리 교회 오고 난 이후에 항상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요. 제 몸의 건강을 위해서 목도 그렇고 그리고 컨디션도 매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이 지나는 동안 보면 그래도 한 번도 아파서 뭐 펑크를 내거나 한 적은 없었죠. 뭐 제가 건강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사실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들면 내 몸의 상태를 어느 정도 요때쯤 되면 감기가 오는데 요런 상태가 되면 꼭 그렇게 되던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 어떤 상황들 그 느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몸이 좀 으슬으슬하다 하면 모든 거 다 제쳐 놓고 몸을 휴식하면서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다음 단계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넘어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이러한 전조 현상이 일어날 때에 분명히 곧 이어지는 실패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인식이 사라져 갈 때, 혹은 내 마음속에 지혜에 대한 사랑과 소중히 여김, 이러한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질 때,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느낌과 내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느낌이 사라질 때쯤이면 반드시 실패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거룩한 싸움을 멈췄습니까? 거룩을 위한 싸움을 멈췄습니까? 혹은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지금 슬슬 멀어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입맛을 잃어요. 영혼이 병들면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가 찾아오는 것이고, 내가 지금 빛 대신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반드시 실패로 이어지는 위험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한 사람의 넘어진 실제적인 예를 통하여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